증거 가진 산업인 33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인생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열매의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토양과 뿌리와 그리고 양분,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주 옥토와 같은 토양을 만났을 때, 또 가시밭이나 돌짝밭 같은 토양을 만났을 때, 이 토양은 밭의 토양은 각각 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받을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짐을, 그리고 뿌리가 어느 만큼 깊이 내려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르고, 성장 과정에 어떠한 양분과 또 어떠한 좀 더 실천적인 얘기를 하자면 일조량,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작품이라는 단어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을 구성한 요소도 토양, 뿌리, 양분하고 딱 대칭될 수 있는 것이 있죠. 열매에 있어서 토양이 근원적으로 중요한 거라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재료의 어떤 질감, 또 재료의 색깔, 고유의 빛깔, 이런 것들이 작품의 우수성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듭난 본성을 재료 삼아 인생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체질을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세속적인 체질을 재료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바꿔주신 거듭난 본성의 재료를 가지고 둘째 뭐예요?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재료와 더불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뭡니까? 기술입니다. 같은 물감을 가지고요, 저는 아마 이상한 거 그려놓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EBS 방송에서 했던 그 밥 아저씨, 이런 사람은 완전 막 걸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인데 완전 달라요. 우리가 만일 우리 힘으로 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작품 됩니다. 망가진 인생입니까? 아주요 특이한, 아주 독보적인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잘 안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억지 부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비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자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받은 대로 계획 세우지 말고 계획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그려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붓을 그려가시는 방향대로요 감사하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요 어떤 양분을 우리가 삼아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양분을 딱 삼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양분을 삼고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나의 양식을 삼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산업 현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산업선교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만 아마 듣게 되실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역자 모임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최근에 봤던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이 산업인들 필독서입니다. 왜 필독서인지는 여러분이 아마 서론하고 1장 정도 읽어 나가시면 왜 이렇게 필독서라고 했냐, 그걸 단숨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반드시 필요한 거고, 꼭 산업인이 아니더라도요 사회 초년생으로 임하는 대학생들도 미리 읽어두면 참 좋다. 그래서 전체 직업에 대한 그런 개념을 딱 잡고 갈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17세기에 우리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사에 이런 굉장히
이 귀중한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이 각기 옆에 두고 아주 긴밀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이 아주 안 좋은 오폐수 같은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이런 아주 생수 같은 그런 책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경제윤리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로 야곱의 일생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생이었어요. 야곱의 뜻이 뭐죠? 뒤꿈치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 사람 잡고 늘어지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빨아먹는 자, 얹혀 사는 자, 그게요 야곱 이름의 뜻입니다. 다리 거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만은 아무튼 야곱, 발목을 잡는 자, 형의 발목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이스라, 그게 이제 이긴다 이런 뜻이. 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건 교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강한 자다 이 뜻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막 이 방에서 뒹굴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네가 이겼어, 아들아 네가 이겼다. 그게 진짜 아들이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와 같은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이 야곱의 일평생이었어요. 130년 일평생이었어요. 야곱은 본태적으로 잔꾀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잔꾀가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형 에서가 배고플 그와 같은 그 길의 지점에서 미리 죽거리고 있는 거예요. 냄새 풍겨가면서. 요새도 이렇게 길에 걸어가다 보면은 식당들이 이렇게 냄새 마케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냄새를 막 일부러 맡으라는 식으로요. 밖으로 막 창을 열어놓고 완전히 냄새를 풍겨요. 그래,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도록. 정신 차려 보면 이미 숟가락 놓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이런 이제 요즘 코로나라서 식당은 잘 안 갑니다만은 예전에는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정신 차려 보면 어느덧 주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 야곱이 얼마나 장꾀가 딱 많으냐 하면은, 저 형에게서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 되겠는데 형이 가장 궁할 때가 언제지? 형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그걸요 잔꾀를 탁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에게서 형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또 이게 중요한 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답게 화통하고 이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에서가 진짜 진지하게 가져라 그게 아니고 그냥 말로 너 가져라 이거였어요. 진지하게 너 가져라, 나 포기할게, 나 여기서 완전히 나 마음 접는다, 그랬으면 나중에 그렇게 화 안 내죠. 아버지 제가 그 장자권 줬습니다, 축복했다니까 잘하셨네요, 이러겠죠. 근데 에서는 그냥 한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급하니까 그냥 한 말인데 야곱은요 이걸 노린 겁니다. 에서의 빈틈, 에서의 약점, 에서가 곤궁할 때, 에서가 배고플 때 그걸 노리는 아주 잔꾀가요. 이 어린 애인데 벌써 잔꾀가 그 정도로요 막 발달해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이 엄마인 이 리브가 하고요 완전히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속이는데 털 붙이고 목소리도 형 목소리 내면서 형의 향취를 풍기면서 그러면서요 눈 어두운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이 오늘날의 병명으로 하면은 당뇨가 한창 진행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이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거든. 가서 요리를 해와라. 축복 받으려거든. 요리를 해와라. 가가지고 요리 엄마가 또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해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형 축복을 가로채는 속임수. 이게 야곱의 성장기였어요.
잔꾀로 살고 속임수로 살고. 어디에서부터? 집안 안에서부터. 아주 성장할 때부터. 잔꾀로 살고 속임수로 살고요. 나중에 이 라반 집에 가서도 보면요, 꼼수를 막 쓰려고 하는데 이 라반이 더 도사잖아요. 꼼수를 쓰려고 하는데 라반이 더 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외삼촌 집에 있을 때이든지 시종일관 장꾀, 속임수, 꼼수 여기에요. 완전히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자는 이 장꾀, 속임수, 꼼수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백하게 됩니다. 9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냐? 택자는 하나님이 간섭하거든요. 라반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 떠나온 다음부터 안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관심 밖이에요. 라반에서 하나님 관심 밖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관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보니까 잘 돼요. 회개를 안 했거든요. 뭐 보상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요, 마음속으로들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관리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요, 오히려 징계받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정말 두렵다. 두렵다. 에서하고 라반은 하나님이 관리 안 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왜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베델에서요. 그 장꾀 쓰기 좋아하고 속임수 쓰기 좋아하는, 그걸로 인생 살려고 한, 자기가 완전히요 노력하고 수단 부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 베델에 가서 바로 기름 붓고 단 쌓고 막 이렇게 이 돌에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 본문 잘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잤어요. 가서 그냥 노곤해서 잤어요. 길이 아주 길고 이래서 노정 중에 잤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기에 야곱이 응답한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요, 기름병 부어서 그곳에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로 평안히 내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겠고 소유의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베델 언약을 세운 이후에도 야곱이요, 그의 성품이나 그의 여러 가지가 전혀 달라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타가 어디죠? 라반을 피해 도망쳐 와서 이제 라반과 에서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뒤통수 친 사람과 그 예전에 뒤통수 친 사람 사이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좀 전에 뒤통수 친 사람과 내가 20년 전에 뒤통수 친 사람 그 사이에서, 완전히 피해갈 곳 없는 곳에서, 그것도 앞서 다 떠나보내고 나 홀로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야뽕나루의 밤이죠. 그 야뽕나루의 밤에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 그랬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생존하였다. 이 야뽕나루에서요, 뼈가 꺾이면서 이 야곱이요, 진짜 말 그대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나 하나님의 보호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나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진짜 나는 가망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이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정타긴 해도 여기서도 야곱은 다 안 바뀝니다. 그 증거가 세겜 앞에 머무를 때죠. 약속한 베델로 안 올라가요. 세겜에 머물러요. 왜냐, 세겜 성 그 앞이 목초지가 좋고 살아가기에 환경이 좋고 이 주거지가 괜찮거든요. 거기에 장장 10년을 머물러요. 숫곳 그 세겜 앞에 10년을 머물러요. 장장 10년을.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서원 온데간데 없고, 상황 달라지고 형편 풀리고 하니까 이제 야복나루 건넜고 뭐 이렇게 형이랑 화해했고 하니까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입싹 닦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사기쳐요.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지요. 아들들은 살육자가 되지요. 가나안 땅 전역에서 완전히 위협받는 그러한 딱 상태가 돼요. 그제서야 이제 베델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참 사람이 바뀌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히 창세기의 이 네 인물들을 통해서 또 구약 전체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게 너무 중요하고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현장 메시지 여러분 꼭 여러분이 듣고 숙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첫 신앙을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EBS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 나온 사람의 첫 신앙을 딱 해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왜 준비돼야 되냐? 자녀의 첫 신앙, 첫 단추 끼워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야곱이 그 이후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또 잃고요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잃습니다.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에요. 제일 부모가요 가슴 터지는 게 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앞서 세상 떠난 거죠. 이 야곱 이 알기에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피 들고 와가지고 뭐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하면서 능청스럽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비를 예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듯이 그대로 속여 먹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그 예전에 자기가 털옷 입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또 속여요. 그걸로요 가슴 아파하고요 막 야곱이 10수년간을요 가슴에 멍이 든 채로 살아온 겁니다. 이제 47장에 이르러서야 요셉을 다시 제외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바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보통요 사람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게 웬만큼 없어서는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워낙에 멍이 깊이 든 거예요. 자, 야곱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호칭을 새로 얻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합니까? 동행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그런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수로 자기 보기에 올바른 계획으로 유익이 될 만한 곳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선택했던 야곱이었어요. 인생 노년에 이르니까요 가슴에 시뻘건 멍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노년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막 기쁜 자리입니까? 막 아비와 형들이 왔다.
막 요셉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막 세월이 거쳐서 만났다. 그래 요셉 너가 원래 노예였지.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된 일이냐. 막 우리가요 뮤지컬 요셉만 봐도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거 완전 실제잖아요. 실화잖아 실화. 그래요 바로가요 막 좋아가지고 나왔어요. 막 그 가나안의 기근들 잘 왔습니다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근데요 야곱이 그야말로 분위기 산통 깨는 말을 턱 합니다. 왜 그러냐? 가슴에 한설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픈 세월이었어요. 너무 멍든 세월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 인도를요 계속 엇나가요. 작품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요 계속해서 어긋나니까 붓이 꺾이다 못해 나중에 이지러지는 그런 형편이 되더라.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것이 옳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 둘째로 야곱이 낳은 아들들을 보면요 역시나 작품도 있지만 굉장히 이상한 결과도 동시에 발견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자 르우벤입니다. 이 장자 르우벤은 레아가 아주 이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좌절하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죠. 말 그대로요 무관심한 그런 이 대우를 어려서부터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기보다 무관심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레아가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보면은 르우벤 낳은 다음에 둘째 시므온을 낳을 때에 더 집착이 강해져요. 셋째 레위를 낳을 때쯤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유다를 낳을 때 돼서 완전히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 4명의 아들을 낳는 중에 가장 어머니 레아로부터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입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아들을 지금 하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나? 그래 다음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레위를 낳아서 이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를 낳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 르우벤은요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별다른 이 관심을 받지 못했죠. 육적으로는 장자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무분별한 행보를 보입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미신적인 물건 이런 것을요 르우벤이 보면 취급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무분별 직업 선택도 무분별하고 가정 안에서의 이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하면 됩니까? 이게요 이방인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이 르우벤이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죠. 나중에 보면요 동생들도 말을 안 듣습니다. 무능력해요. 그러니까 무관심의 무분별의 무능력의 대명사가 르우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요 하등 주목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내에서 거의 연기처럼 사라져간 그런 족속이 바로 르우벤 족속입니다. 저도 이렇게 친가와 외가 공이 다 이렇게 겪고 보고 그럽니다만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보통 부모님들이요 장자가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둘째, 셋째, 넷째가 잘해도 그건 이제 귀여운 거고, 이제 맏장자가 또는 이렇게 아주 큰 아들이 아주 뭔가 막 이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크게 딱 봐요. 근데 이 전통 사회잖아요. 르우벤이요 사실은 잘했으면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기쁨이 될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길을 타는 거예요. 삐딱한 길을 타는 거예요. 3번으로 먼저 가서요. 쭉 띄어놔 주세요. 3번으로 먼저 가서 막내 베냐민을 보면요. 막내 베냐민은 또 너무 이렇게 보호받아요.
야곱이 막 절대 안 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부 애굽 내려가도 돼. 근데 베냐민은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리어요, 더 과잉 보호.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복형들만 있던 환경에서 이제 친형 요셉을 만나. 이 요셉이 총리네. 그래서 베냐민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자랄 때는 아버지의 과잉 보호, 애굽에 내려와서는 형의 특별 대우,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하게.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요, 나중에 야곱이 유언할 때 보면은 저거는 물어뜯는 일이다. 뭐예요? 욕심이 과해요.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첫 아들과 이 막내 아들, 특히 이 막내 아들이 나중에 가서 지파를 이루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 끼친 해악은요, 이 사사 시대와 우리가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칩니다. 물어뜯는 일이. 자, 그 사이에 주요한 세 아들이 또 있었죠. 레위, 유다, 요셉입니다.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품은 영적 지도자의 지파로 딱 쓰임받죠. 레위도 한때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사람들 살려고 하는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 나와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을 때 야 하나님의 편의 선자 나와라 했을 때 뭐 지파별로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쫙 나왔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온 그것에 강한 그런 지파로 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 유다와 그의 자손들,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메시아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자신도 우리가 36장과 또 이후의 장에서 쭉 봤듯이 허물 많은 사람이었죠. 유다의 아들들이 막 죽어 나가잖아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남기지 않습니까? 유다 자신도요, 레위 못지않게 허물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받고 이렇게 나가요. 대속의 어떤 신앙을 가지는 정도로, 나를 대신 잡아가 두십시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인생 작품 중에 아주 빛나는 작품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왔듯이 12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식물을 주어 공개한 그야말로 야곱 일족의 공급자였죠. 식주인이고 공급자고 보호자입니다. 절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노예 생활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이겨나온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절망하지요. 왜냐? 절망스러운 상황이니까. 근데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책망하시냐? 회개하고 고침받으라고. 맞습니까? 저도요, 이 아들에게 혼내고 또는 회초리를 이렇게 할 때 아들 죽으라고 회초리 그렇게 안 합니다. 아마 그런 부모님 없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혹시요 자기 감정에 막 복받쳐서 그럴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 시절에도 죄수 시절에도요 항상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앙의 기본, 그것을요 놓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48장 49장에 가서 보면은 또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인정된 세상 현장을 이겨낸 그런 증인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인생 작품인 요셉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첫째, 어떻게 해서 요셉은 그 수많은 애굽의 노예들 중에 하나님을 누린 노예가 됐느냐?
그 절망적인 감옥 생활 중에 어떻게 간수와 술 맡은 관원장의 아주 돕는 자가 되느냐. 그 수많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아주 차별화되고 뛰어난 그런 이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냐. 그 첫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기도의 장막에서 배운 남다른 기도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사단은 모든 걸 다 뺏어갈 수 있는데요, 교회당도 뺏어갈 수 있고요, 성경책도 여러분에게서 뺏어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핍박 시대를 대비해서 따로 노트에다 따로 기록해 놓는다 하시더라고요. 뭐 잘하는 것입니다만 그 노트 뺏기면 또 어쩌랍니까? 근데 뺏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도도 금지할 수 있고, 예배당도 폐쇄할 수 있고, 성경도 뺏어갈 수 있고, 성경 인쇄 금지 이런 거 뭐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는 뺏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벙어리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못 뺏어가요.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요, 자기 장막에 요셉을 같이 길렀어요. 어머니가 없다. 왜 다 어머니가 있는데 나만 없을까? 그게요, 요셉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 요셉의 유년 시절 보세요.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없어요. 그림자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보면은 아버지 장막에서요 아주 즐겁게 이 유년기를 성장했어요. 기도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세겜성 옆 숫꽃 땅 거기를 다 지나서 브엘세바에 다시금 이르러서 할아버지인 이삭을 만난 그 야곱 아버지 장막 안에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두고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기도해서 성령 감동 없이 뜻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더라? 그걸요, 직접 증인에게서 들으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막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어릴 적에 돌아가신 게 요셉에게는 오히려 더 큰 영적 비밀을 깨닫는 기회가 딱 된 거 있죠. 두 번째는 장 꿰쓰기 좋아하고 속임수 쓰고 아버지까지 속여먹는 형들과 하나님이 격리시키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지내놓고 보니까요, 지혜로운 총리 요셉은 야곱 집안에서는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 보디발의 집, 하나님의 특별 교육 코스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하나님의 특별 코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때나 노예로 왔을 때나 요셉이 여전히 기도합니다만 딱 하나 차이가 뭐냐? 형들과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고 이런 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전부 나를 혼자 있게 만든다? 기도할 기회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닙니다. 성경 읽을 기회고 기도할 기회입니다. 형들과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들이 어줍지 않게 챙겨주면서 요거 저거 꼼수 쓰는 거 살살 가르쳐서 요셉이 그거 듣고 또 호호 배우고 따라가 큰일 날 뻔했죠. 기근 때에 다 같이 굶어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격리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작품은요 집중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격리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힘으로
형들에게 영향받지 않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으로 바로의 아비, 이게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의 교사, 바로의 이 교사. 그러니까 바로도 아들이 있고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의 가정교사 역할입니다. 우리가 왜 알렉산더 대제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어린 적에 이렇게 교사를 받고 사사를 받아서 동방원정의 꿈을 꾸게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집안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왕자, 태자, 이 사람은 요셉 앞에서 머리 깎듯이 숙여야 돼. 그 사람이 또 차기의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스승님이에요. 그게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전 제국의 1인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가서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바로가 나왔어요. 바로 고개 숙이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야곱의 인생 작품.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인생 말년에 가서 비로소 고쳐진 사람이라서 야곱은 자기 인생 작품을요 거의 자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야곱이 소천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거기에 나오는 교훈대로 따르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자기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자랄 만한 그러한 세팅으로 리셋하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의 후대들 중 누군가에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그런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세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리가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정리가 시작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다윗도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세요. 그렇죠? 요셉도 아버지 장막에 아버지 그 형제들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요 쫓아내세요. 훈련 속으로, 연단 속으로. 인생 작품이요 나오는 데에는 많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 작품으로 요셉을 이렇게 남기게 되지만은 그 자신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을 다시금 제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일천지교회 신정국과 기도하는 게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문을 두고서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할지 몰라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기도하시는 중직자들은요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인물이 올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 세팅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녀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싶지 않거든. 거기에 맞는 세팅 가지세요. 성경 보면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세팅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를 살리고 우리 세대의 세계보고만 할 세팅으로요 우리가 모든 세팅을 리셋해야 된다.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인재들도요 워라벨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뭐 내가 막
본격적으로 휴식하는 시간 이런 거요 챙기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도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두 번째 강의 그 마음을 다하라 그 강의를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 단단히 먹고 그 강의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 강의의 절반 이상이 혼내는 거라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늘의 보화를 맡았고 영원한 구원을 담보했고 시대의 운명을 맡은 기관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계속 결단을 얘기하시고 감정 따라 결단하지 말고 감동 따라 결단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요 이 사역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지금 강단은 감정 따라 결단하지 말고 감동 따라 결단하라는데 성도들 중에 다수는요 결단을 자체를 안 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결심이 없어요. 그냥 삶에 끌려 나가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투철하게 단계별로 세우고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요 매달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요 발견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썩어 없어질 재물을 위하여도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리더들 진짜 어떻게 밤낮 없이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이요 조금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아실걸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역 한 번에 우리의 전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어디까지 영향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애굽의 중앙부의 그 타락과 풍요와 그 혼합주의에서 격리를 딱 시켜놓는 거예요. 세계 무슨 땅입니까? 거기에 격리를 딱 시켜놓는 거예요. 고센 땅에. 지금 여러분이 산업의 현장에서 아무 결심도 결단도 없이 허술하게 나태하고 풀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그간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중들은 강단의 수준하고 나를 맞춰야 돼요. 뭐 이렇다 할 결단이 없어요. 성령 감동 따라 결단해라 이게 뭐 딴 얘기라. 이렇다 할 결단이 없어요. 뭐 위협적으로 보이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결단하고 나갔잖아요. 사역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듭난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감동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 그 상사에게, 너 그 동료에게, 너 그 직원에게 너 복음 전해야 돼. 그 감동이 오잖아요. 근데 애써 무시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아비가일이 나아간 것처럼 나아갈 생각 1%도 안 하고 그냥 월요일 같은 화요일, 화요일 같은 수요일, 수요일 같은 목요일, 금요일 그냥 살아요. 강단하고 페이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페이스가 안 맞아요. 감동 따라 결단 안 할 뿐 아니라 감정 따라 하는 결단도 안 해.
오늘 약간 깁니다만은 이 말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가 친지 중에서 자살하고 완전히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우상 섬기고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주가 임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영적인 의분이 안 일어납니까? 거짓 사상과 선동으로 이 나라 전체가 흑암으로 덮여가는 걸 보면 의분이 안 일어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죠. 슬렁슬렁 산책 삼아 여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스팟마다 가서 기도로 이 도시의 완전 영적인 흐름을 꺾어놔야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어금니가 꽉 물어지고 두 손이 꽉 쥐어지는 게 그게 결심이지 마음 어슬퍼슬하게 가지는 그게 결심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두 가지 학교에서 어떤 애가 하는데 선생님이 그 출석부 이거 가지고요 머리를 세로를 때리면서 너는 교회 가가지고 너는 공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들었냐. 걔가 그 기도 동아리 회장입니다. 제가 걔 나오는 길에 야 너 하나님 이름 욕 먹도록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얘가요 씩 웃으면서 막 그래요. 제가 그때요 마음에요 결심을 했어요. 내 교무실에 여러분 뭐 교회를 제가 좀 가야 되고 막 부타고 굽신거리고 당시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에게 제안해. 제가 여기까지 성적 올라가면은 저 수요예배 가도 됩니까? 된대요. 왜냐? 너 거기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 거라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신 붙잡고.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무슨 대학이 어떻고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진짜 막 가짜는 거 가지고 막 의시되고 그랬더만. 그거 가지고 막 수준이 어떻고 그게요 너무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대학 이 대학 나왔든 저 대학 나왔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영원한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학장이 영원한 상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가지고요 막 사람을 평가하고요 막. 그때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근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산업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대충대강하잖아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불신자만큼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1등 해보겠다 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 하나가 지교회 10개, 100개 세우도록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응답 같은 응답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도전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그게 결심이지. 결심하라 말씀드렸다. 아멘, 아멘. 그러고 그 다음 날 갔어요. 똑같이 살아요. 대충 대강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러고 같이 한숨 쉴 거 한숨 푹푹 쉬고 이 마스크 언제 벗냐 이러고. 우리 정말 마음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을요 굳세게 먹어야 돼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교회 못 비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무시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을 닫고 말고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진짜 큰 코 다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말만 그래 가지고 됩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 보시라고. 야곱의 아들 요셉 보시라고. 뭐 바로가 와서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애굽 전역에서 끝난 거예요. 바로가 와서 고개 숙였는데 뭐 다 끝난 거지요.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정말 이런 증거 가진 산업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이를 악담으세요.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정말 삼비전 위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게 죄를 뽑아내 달라고,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 원한다고. 인생은 그릇인데 어디 저기 이 방구석에 있는 요강 같은 거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보석함 같은 그러한 그릇 나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씻어주시고 나를 새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 인생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 정말 일천지교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써주십시오. 결단과 결심이 눈물 흐르는 마음에 어금니가 악다물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건대 오랜 자기의 옛 체질과 습성들을 고치느라 깎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노년을 맞이하는 어리석음과 한스러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한으로 가지고 주님의 목표를 우리의 결심 중에 결심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도 분투하는 인생들 사이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두고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힘써 달려가고 숨이 차오르도록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삼비전을 주셨는데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반전시킬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셉 같은 작품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